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시다면 어떤 점에서 행복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세상에서 이 행복을 말할 때는 아무런 고민도 없고 또 어떠한 고난도 또 고통도 없는 그런 상태를 행복한 상태라고 표현하곤 하죠. 나쁠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행복한 상태다. 우리도 이제 그런 상태를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의 그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건강하기를 바라고 더욱더 많이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좀 뜻대로 술술 풀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럴 때 행복해질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이 이런 세상에서의 기준과 같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의 고난이 있다. 고난은 불신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요? 왜 신자에게 고난이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바울은요 8장의 이 앞부분에서 신자들을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 상속자로서 영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기까지 고난이 있음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을 향한 고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의 그 행복의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의 고난이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행복합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자들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의 고난이 있으나 동시에 소망이라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행복은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고통도 없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러저러한 고민도 있고 또 때로는 고난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신자가 가진 그 소망 때문에 행복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비록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으나 장차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날이 임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이 존 칼빈은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이 세상을 떠날 때 침상에서 계속 암송했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현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터널의 끝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고 그 터널을 지나게 되어선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증언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신자가 마침내 상속을 받을 상속자라고 친히 증언하심으로써 신자의 지금 삶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패배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장차 영광스러운 승리로 마칠 것이라고 보장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비록 이 현재 이 세상에서 고난 속을 살아가지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소망과 함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상속의 날인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이 영광스러운 그 날을 고대하기 때문에 신자는 아파도 두드려 맞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세 가지의 탄식을 말씀함으로써 신자들인 우리가 맞이할 이 미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식 속에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간략하게 이 세 가지의 탄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와 사람 역시 피조물이지만 문맥상으로는 바울이 19절부터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피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피조물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 피조물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피조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20절에서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21절에서는요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의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굴복하시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허무한데 라는 이 말은 공허하고 무익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즉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피조물을 저주하셨을까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저주하셨습니까? 비록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류의 대표로서의 그 언약의 대상자였던 아담의 범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에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하는데요,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로마서 5장 17절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범죄한 한 사람이 아담인 것이죠.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한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아담의 그 범죄함,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의 이 범죄 때문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사람은 수고스럽게 땀을 흘려 일을 해야 그 소산을 낼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어서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유는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피조 세계도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지금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하게 된 이유가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듯이, 피조물이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신자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그 자유에 함께 이르게 되는 것이죠. 누가요? 피조물들이요.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해방되어서 함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영광은 피조물들도 자유를 얻게 될 만큼 큰 것이죠. 우린 현재 피조물들의 이 탄식을 통해서 새 창조의 소망을 또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탄식은 신자들의 탄식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누가 속으로 탄식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하고 있습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 때문에 탄식한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죠. 즉 우리의 죄를 향해서 자꾸만 손을 뻗으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탄식하는 신자는 양자 될 것, 즉 우리 몸의 속량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양자 될 것을 고대한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아직 양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분명히 앞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양자가 되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왜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회개한 신자는, 생명의 참 회개에 이른 그 신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역시 이 구절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모든 자들을 그를 위하여 양자 되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만들어 주신다. 즉 양자됨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들어가고 그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위에 붙이며 양자의 영을 받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함을 입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로서 내리는 징계를 받으나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으며 또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서 모든 약속을 물려받는다. 지금 이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양자될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때로는 잘못으로 인해서 신자도 징계를 받을 수는 있으나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고 언제까지 인침을 받는다라고 보셨나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 여러분, 낙인이 찍혔다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썩 좋아하실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증거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침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긍정적인 그런 의미,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어 나오는 구원의 후사로서 인침을 받고 모든 약속을 물려받을 증거를 가졌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당장은 가지진 않지만 분명히 가질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컵을 어떤 집사님께 제가 이제 기도회 마치고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여기에 그 집사님의 성함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컵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될까요? 정확하게는 교회의 소유이지만 여기다가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 집사님의 것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컵은 아직 그분이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 분명히 기도회가 마치고 난 다음엔 그분의 컵이 될 겁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썼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이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름을 쓴 그 이름 석자를 보고 그 증거를 삼을 수 있겠죠. 비록 지금은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이 컵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나요? 이 기도회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이 집사님의 컵이 될 것입니다. 이름이 쓰고 증거를 삼았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약속인 것이죠. 우리의 양자됨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럼 언제 완성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한 구속의 날이 이를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완전한 후사로서 우리의 인침을 통해 모든 약속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후사라고 우리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날이 되면 우리는 후사로서 그 모든 약속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반드시 죽게 되겠죠.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은 그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날이 있는데 바로 그 날이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신자의 부활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 몸이 완전한 속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죄와 싸우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지만, 우린 그런 죄의 조그만한 영향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 날이 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 조그만 죄의 영향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영광은 바로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완전해질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탄식하며 비록 지금은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이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탄식은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써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왜 신자인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겠죠.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옳게 잘 분별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할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의와 지식과 거룩을 완전히 잃어버림으로써 그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아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기는커녕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을 치달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품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가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 그 자리는 뻥 뚫린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리에, 빈자리를 하나님에 대한 적의, 죄가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도 싫어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조물주보다도 피조물을 경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 존재가 어떻게 마땅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당신께서 택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신자들은 점진적으로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그 성화의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듬더듬 기도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성령님께서는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탄식 속에 있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탄식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그 기도를 드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성부께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런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히 응답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인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신자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겐 감사와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절결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뜻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렇게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탄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피조물의 탄식, 또 신자의 탄식, 또 이 성령님의 탄식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이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자들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이 악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으로서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선이었다는 것이 반드시 그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영광에 우리도 이른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신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선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름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이 맏아들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오늘을 고난 속에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들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미래적인 일조차도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 컵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이미 확실한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죠. 하지만 신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고난이 싫다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만족과 즐거움으로 현재의 고난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선을 이루는 고난이고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고난이며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 반드시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봄으로써 또 그것을 바라보며 참음으로써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또 의지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을 소망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할 텐데요, 아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찬송의 후렴구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에는 오히려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내가 섭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고 있는 모래입니다,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고 있는 모래입니다 라고 두 번이나 다른 모든 땅은 다 가라앉고 있는 모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적 표현으로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만큼 무너진 데도 있고 요만큼 무너진 데도 있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무너진 데도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어쨌든 다 무너지고 있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는 모래다라는 그런 가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다른 모든 땅들은 지금도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모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시고 내가 그 위에만 서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